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1장 9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다는 것은 참 자식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데 자식은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게 또 문제죠. 저는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연결을 우리는 잊지 못할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축복을 잘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쳐서 축복의 연결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혹은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그 축복을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또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그리고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죠. 열왕시대에 들어와서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 영광을 비록 죄인이었지만 지켜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갔다면 솔로몬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보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고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잘못했을 때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매를 맞아도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모습을 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솔로몬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는 뭐에서 벗어났냐는 거죠. 어디에서 벗어났냐는 거죠. 그것이 뒤에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벗어났는데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보이는 것에 그냥 다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절제하고 듣는 것 절제하고 말하는 것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듣고 볼 것 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보는 데서 시험을 당하든지 듣는 데서 시험을 당하든지 말하는 데서 시험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여호와로부터 떠났어. 마음을 돌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 진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시냐면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코로다가 이게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숨을 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내서 보여줬는데 솔로몬이 자기에서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 화를 내요. 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번역은 진노했다.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고 말해줬잖아요. 내가 이 성전, 그죠?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입을 두고, 그죠? 그랬잖아요. 눈을 두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언제 다 잃어버려.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달콤한 말 때문에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세상 것을 듣고 보음으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나타나시고 나타나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확실하게 해주고 이해되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는 솔로몬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분명하게 본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듣고 이해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화가 나는 일입니까? 사람에서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 줄 걸 많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그리고 그 사건이 뭐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보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던 자, 그 죄악에 한번 물든 자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죄의 맛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한번 죄의 맛을 보고 알면은 그거 벗어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마귀는 자꾸 너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는 이렇게 했잖아. 너는 이런데 네가 뭘 얼마나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해.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죄의 맛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취하던 자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정리한다는 게 이거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13절에 또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게 보존하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통일 왕국이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만 조각납니까? 그들의 신앙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리더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누군가? 우리는 다 부모님들이 리더자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영향이 가정을 다 주관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라면, 아니 리더자라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힘든 것을 잘 추스려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대죠. 여러분, 오늘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박살난 시대 아닙니까? 이거는 너나 너의 가정 내 가정 할 것 없이 다 박살난 이런 가정 속에서 과연 이제 남아있는 환경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건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끌어 가야 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느냐?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 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 그게 또 힘든 거죠. 힘들어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못할 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자식들이 4명이나 있지만 말 안 듣잖아요, 이제는. 뭐 말하면 no. 아이고, 그러면 너는 아빠가 말만 하면 너는 노라 그러냐.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놓는 것이 그들을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아이 엄마 아빠 그만해, 나 안 주면 귀찮아. 그래도 또 하고. 왜요? 그게 축복의 길인 걸 어떻게 해? 그게 생명의 길인 거를 그걸 놓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놓칠 수 없잖아요. 솔로몬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야, 너는,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 계명 그 법도, 그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뭐 한다고요? 이제는 내 나라, 너에게 준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를 느껴요.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때는 안 하겠다는 거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돼요. 제가 막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막 힘들 때, 제가 막 시험 당할 때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이겨나갈 때 제 이 생각을 했어. 사랑하는 여종, 우리 순복님 여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는데 사랑하는 여종이 내가 넘어지면은 그의 인생이 뭐가 돼? 평생을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날 죽이지 않으시고 날 살려놓으시고. 이게 한 여인의 믿음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사 나를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를 위로하사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그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고 아름다우면요,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자녀들을 막아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너 같으면 그냥 이제 한 방에 그냥 박살낼 텐데, 그래도 그렇게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걸 생각해서 내가 너 지금 봐줄게, 이렇게. 그래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때, 내 후대에 내가 그 나라를 다 빼앗겠다. 둘로 나누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게 더 힘들어.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기도했으면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 여러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세요. 그 주신 은혜가 나한테 올무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 달라는 것도 조심스럽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지키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함부로 은혜 달라고 하는 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결국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보세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그 위에서 한 지파 내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그것도 남겨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몰라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힘든 거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만 바라보면 힘든 것 같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좀 나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가정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풍성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도 이끌어가고 가정에도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한 날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믿음을 같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